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치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치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치 아니하시리라.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뜻을 바르게 알고 이렇게 기도할 때 큰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모든 영의 아버지가 되시고 천지 만물의 모든 주제가 되시는 거룩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지난 시간에 봤지요. 하나님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할 분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우리 행실에서 나타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어느 모임에 있을 때도 이렇게 정말로 믿는 자답게 정직하게 말을 겸손하게 바로 할 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욕을 얻어먹지요. 망령되이 이제 본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 레위기 19장 12절에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욕먹은 일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10절에 나라에 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이 엄청난 낙원을 뺏겼지요. 이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뺏긴 것, 잃어버린 것을 알면서도 찾지 않으려 하면 안 되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낙원을 잃어버린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에게도 이루어질 되고 내 가정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11절까지 지난주에 봤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갈 양식을 주옵시고, 이 이루갈 양식을 달라는 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는 생활이 어디에 달렸다는 거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먹고 마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고 할 재주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발달됐다 할지라도요. 자, 그렇게만 되면 누구만 바라보고 산다는 말이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는 거지요.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는 거지요. 내가 살아있음에 너희들은 나를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 이 내용대로 하라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제 12절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나에게 죄진 참 이런 것들이 다른 걸 봤을 때 이래 많잖아요. 나는 잘하는데 이제 상대방은 잘못하는 게 있다 이거지요. 그런 게 있어도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나에게 혐의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용서해 주라는 이야기지요. 이것은 몇 분이고 한계가 없습니다. 사람이 혼자 살면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서로 공동체에서 무엇 때문에 죄를 짓는지 그 원인이 뭐냐? 왜 죄를 짓느냐? 죄 짓는 원인은 시기와 질투, 자신의 교만과 영적인 것, 이기적인 것 때문에 전부 뭘 합니까? 범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믿지 않았을 때 엄청난 죄악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 모든 죄를 누가 용서해 줬나요? 하나님이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유가 없습니다. 서로 범죄했다면 서로 죄 지은 것을 용서해 주세요. 같이 뭐 하라는 뜻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가정의 일 같으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같이 하나님이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사실상 우리가 상대방에게 혐의를 내가 용서해 줘 버릴 것 같으면은 하늘에서는 자동으로 풀려버립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뜻을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보시게 되면은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그럽니다. 우리가 땅에서 용서를 해주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도 네 죄가 매인다는 겁니다. 그럼 네가 그것을 풀 것 같으면 하늘에서도 풀어진다. 쉽잖아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오늘 본문 내용에서는 12절에 뭐라 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그러니까 내가 사해 준 것 같이 하나님이 또 나의 죄를 사해 달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죄 지은 것을 용서해 달라고 빌어놓고서는 나에게 범죄한 사람이 와서 내가 잘못했노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야,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나 너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은 다 용서되지만은 너만큼은 내가 용서하지 못해. 사과 받을 수가 없어. 이렇게 한다면은 하나님도 너희 죄를 용서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네. 막말로 내가 살기 위해서 뭐 해줘야 돼요? 용서해 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과 대화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주여 형제가 내게 범죄를 하면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7번뿐만 아니라 70번에 7번이라도 하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수천 배라도 용서하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우리는 어떻습니까? 야, 내 3번까지는 참아준다. 그러거든요. 그래, 나도 실수를 하고 범죄할 수밖에 없으니 남이 나에게 과실이 생겼을 때
그가 나에게 잘못했다고 말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오케이, 사나이답게 끝내라는 겁니다. 받아주라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믿지 않은 사람보다요,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 끝까지 그 앙금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보면은 네, 이건 주기도문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주기도문을 그렇게 오래 하고 하루에 몇 번을 했다 할지라도 주기도문의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되지요. 땅에서 뭐 해야 됩니까? 풀어야지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보에, 참 다른 교회들은 이렇게 잘 안 들어가죠. 우리는 들어갔다고 잘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가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준 것처럼 주님도 용서해 주셔야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지요. 이것을 가지고 있고는 응답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만일 나의 죄는 용서받아 놓고 당신은 안 돼. 여러분 하나님께 다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래 놓고는 뭐예요? 당신은 안 돼 이럽니다. 이게 돼요 안 돼요? 그러면은 나의 죄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아시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말은 참 잘하십니다요. 이 사랑을요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사랑은 참고 뭐 인내하고 용서하고 전부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은 그 기도가 된다는 거죠. 네.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만 하면은 기도의 응답은 여러분 굉장히 빠릅니다. 주기도문만 해도 여러분들은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은 일반 달란트 빚진 자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액을 복구를 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탕감해 주었어요. 그건 탕감 받았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것을 지금 탕감받은 인생들이에요.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에베소 1장에 보니까 그분이 어떻게 창세전부터 예비됐던 분이잖아요. 이분이 우리의 그 엄청난 1천 달란트가 뭡니까 이게? 엄청난 그런 것을 빚짓는데 주님이 대신 갚아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엄청난 것을 탕감을 받아 놓은 그 사람이 자기에게는 100다네루의 집 빚진 자가 찾아와 가지고 좀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싹싹 빌어요. 하니까 탕감해 주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 가둔 일이지.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제 이겨가지고 가뒀다 이런 뜻이 되지요. 돈을 갚지 않으면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해 주었거늘 어떻게 해요? 너는 너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것을 왜 용서가 안 되느냐? 우리가 좀 마음을 좀 넓혀야 됩니다. 그러면은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다시 갚으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갚을 재간이 있나요? 그걸 우리가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갚을 길이 있느냐고요? 못 갚습니다. 이것은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거는 탕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내용을 18장 21절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35절까지 좀 길지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보면은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라 하던 어떤 인군과 같으니 회개할 때 일반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리고 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그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삭삭 빈다는 말이죠.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주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28절에 그 종이 나가서 저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좀 시간 좀 달라 이거죠. 30절에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네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 저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치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우리는 용서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잖아요. 이게 먼저 돼야 되지요. 이 말씀의 뜻은 나도 남에게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타인이 나에게 범죄했을 경우 잘못했다고 빌면 뭐 해주라?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도 어떻게 해요? 용서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었을 경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용서를 받습니다. 응답을 받습니다. 가장 정확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요 서로 부부간에도 맺힌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풀지 않으면 서로 죽는 거예요. 서로 손해다 이 말입니다. 서로 풀지 못하는 앙금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부부는 뭐라 그랬죠? 하나라는 겁니다. 서로 풀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꾸 상대방의 허물을 자꾸 들춰내는 게 아니고 덮어주고 감싸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쪽의 마음이 이렇게 맺혀 있으면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부부간에 한 사람은 풀어주는데 한 사람은 풀어주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이 기도가 될까요? 안 돼요. 응답이 안 됩니다.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네. 이게 성격이 공식이 이렇게 돼가 있어요. 왜냐?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뭐 하기 때문에? 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풀면은 하늘에서도 뭐 하기 때문에? 풀려요. 풀어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이것은 명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인고 부부가 된다고요. 예수만 믿기만 하면은 주기도문만 올바로 알아도 인고 부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함께 받을 자입니다. 생명의 유업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 된 자는 아내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귀히 여겨야 돼요. 귀히 여겨야 돼요. 그러면 아내 된 자는 남편을 귀히 안 여기면 됩니까? 아니요, 같이 그랬죠. 그렇지요. 그겁니다. 결국 부부지간에도 무슨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같이 한 방을 써야 하는데도 싸움이 벌어졌다 하면 어떻게 해요? 각방을 쓰죠.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이건 불목이 되는 거예요. 불목이 되는 거예요. 네. 싸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자야지. 같이 자야 돼. 이게 풀어졌다는 증거입니다. 네. 그게 표적입니다. 사람이 잘못할 수가 있잖아요. 불목입니다. 그것은. 그러면서도 새벽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어줍니까? 들어주죠. 그렇게 불목하고도 들어주느냐고요? 아니, 다시 화해하고 하면 기도 그래야 들어주지요. 들어주지요. 근데 이런 일이 많거든. 조사 들어가야 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맞아요. 진짜 중요해요. 이거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하루에 주기도문을 몇 번을 하면서도 이거를 깨닫지 못하거든요. 주기도문이 너무 안 이루어지고 다 이루어지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때가 마지막 때라 하는데 지금 팔레스타인들 보니까 사람 죽이는데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예. 빵빵. 그냥 머리에 총을 대고 쏘버리니까요. 그대로 쓰러져 버리더만요. 완전 야만. 예, 벌벌 떨 시간도 없어요. 징수야. 근데 깨끗하게 아주 막 힘들이지 않고 아픔의 고통을 더 이상 겪지 않고 죽이는 순간적으로 죽이니까요. 네. 자기는 저주면 네. 아이고 솔직히. 예. 이렇게 우리는 풀어야만 기도 응답이 됩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기도하지 말아 기도 하거든요. 그럼 가정에서는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불목하면 안 됩니다. 사랑이 이루어진 상태라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서로 문제가 생겨서 마음에 맺힌 것이 있으면 뭐라는 뜻입니까? 풀으라는. 천천히 빨리 신속하게 예? 아주 이게 총알같이 풀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공식인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과 사람끼리 이렇게 맺혀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풀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니까 그 피가 땅에서 뭐 해요? 호소합니다. 호소합니다. 우리가 풀지 못하는 거 이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 부부간에 이제 무슨 속이 상하는 일이 있어도 마음을 좀 풀어 하면 풀어야 돼요. 이게 부끄러운 것도 없습니다. 네. 그 왜 풀어야 되는가요? 서로 기도하면 기도가 올라가기 때문에요. 그래 가정에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는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는데 여자도 똑같습니다. 성경에는요 한쪽만 기록되어 있다고 그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 동일합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에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로 28절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주기도문을 깨닫게 되면은요, 이제는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풀어야 됩니다. 불목하면 안 됩니다. 에베소 5장 22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복종을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 된 자들은? 죽게 주님 있게 하듯 하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뭐가 됩니까?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 된 것과 같음이니. 교회 머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목사가 아니에요. 음.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대로를 증거하는 것이 목자의 할 일이죠.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거 못했다 하면 이거 하셔야 돼요. 25절에 남편들아, 이건 아내만 해놨지만은 여기서부터 또 남편에게도 당부합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또 뭐같이 사랑하라? 그리스도. 그리스도께 교회를 사랑하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럽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목숨을 바쳤지 않습니까? 십자가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자기를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죠?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목숨을 버리기까지 아내를 지키라는 거예요. 아니, 한시라는 거지. 네. 그 다음에 26절에 보세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 서로 맺힌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만 되면 무엇이든지 간에 일사천리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몸은 굉장히 돌보면서 아내 몸은 돌보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것도 균형이 아닙니다. 그렇죠? 한쪽으로 기운 거지요. 그렇죠.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목숨을 버리듯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아내는요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그만큼 없이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게 제 말입니까?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주신 말씀. 이게 낙원의 말씀이에요. 이게 낙원에서 내려온 말씀이라고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돼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 생사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전 세계 이 기준입니다. 어떤 힘 있는 권력자라도 성경을 어기고는 될 수가 없으니까요. 아무리 못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 지키면 그 사람이 머리가 되니까요. 그 나라에 갔어요. 그렇죠? 그래 부부는 서로 한 몸이기 때문에 흠과 티가 있도록 해야 됩니까? 없도록 해야 됩니까? 없도록 해야지. 없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본문 12절까지 말씀을 드렸고 13절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성경에 마태복음 5장 39절에 나온 말씀을 보면은 오른밤을 치면 시험이 들어야 안 들어요? 시험 들 일이 생겼죠. 네.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내가 한 대 맞았으면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제가 성경대로 말씀드려야죠. 만약에 그러거든 더 세게 나가라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맞나요? 아니 오른밤을 치면은 시험 들 일이 생겼으면은요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야 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말에 당장 이해가 묻습니다. 사람이 어째가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래 나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죠? 어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하지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후 3년 반을 잘 알잖아요. 우리가 왜 인내를 합니까? 내 살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인내하지 않고 그들하고 같이 응해 준다면 어떻게 되면 시험에 들지 않잖아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오늘 주기도 문에 어떻게 이루갈 양식은 누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악에서 내가 구원받는 거지요. 그럼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2절을 보게 되면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에는 전부 그랬지요. 그런데 39절 보세요. 나는 대상이 누굽니까? 주님이시지요.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 아닙니까? 십자가 돌아가면 그분은 우리에게 피 흘린 손으로 간곡히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참 저도 이 구절 이 대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되기에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느냐 이거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른뺨에 뺨을 맞으면 어느 쪽도 돌려대라고요? 왼쪽도 돌려대면서 시험이 돌려대면 시험이 안 된답니다. 그런데 오른뺨을 맞은 후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속이 상하거든. 더 생각하면 치밀어 오르거든. 뭐가 무엇이든지 다치는 대로 돌려든다면 이건 안 됩니다. 정당방위로 싸우면 안 됩니다. 돼요 안 돼요? 그러면은 시험 들 일만 생겨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하고요?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요, 법정에 고소하는 일이 생겨요. 굿하면은요, 뭐로 걸려요? 폭행죄로 걸려요. 그래서 굿하지 말고 점잖하게 법에 고소하지 말고 뭐만 있으면 돼요. 주기도만 있으면 돼요. 이대로만 행하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잘못하지 않고 그리고 억울함을 당해서 고소하는 자체가 뭐가 되는지 아세요? 죄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성경에 있습니까?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성경대로 하게 되면 고소할 일도 없고 그렇잖아요. 예. 고린도전서 6장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전한 허물이 있나니. 송사면은 뭐가 생겨버려요? 하는 자체가 허물이 그때부터 생겨버려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게 그 말씀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점잖하게 고소하면은 허물이 되기 때문에 시험이 들어. 이것 때문에 평생 간다잖아요.
내가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오른밤을 치면은 왼밤도 돌려대고 막 그걸로 끝내라 이 말이에요. 당신이 나를 때려서 속이 풀린다면 때리고 말아라 이거지. 예. 그렇게 되면 그 모든 일에 억울함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원수는 네가 갚는 게 아니다. 인간들이 원수는 인간이 갚는 게 아니다. 누가 갚아준다고요? 하나님. 심지어 전쟁도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면 될 일을 가지고 네가 왜 나서느냐 이거죠. 네가 재판관이냐? 예. 네가 세상을 창조한 사람이냐? 할 말 있나요? 이것을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하고 내가 뭔데 내가 다 처리합니까? 내 할 일이 따로 있고 인생이 할 일이 따로 있고 하나님 하실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을 넘지 말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 너무너무 선을 너무 많이 넘어요. 그래 놓고 또 회개할 때는 또 혼납니다. 혼나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시험에 들게 돼요. 여러분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잘 묵상하면서 내가 주기도문의 기도를요 반복적이 잘 외웠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가 했더만은 엄청난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지금까지 기도했다면 그런 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외식적인 기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외식적인 것은 뭡니까? 바꿔댔자니까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 되잖아요. 아무리 장시간을 기도했다 할지라도 소용이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느냐 이거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여기에 관한 말씀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주 핵심적으로 몇 말씀만 찾아드리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은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겠습니다. 주님은 손을 코에 닿지도 않고 코 푸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당하신 분이에요. 그죠?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로마 군병들이요 머리에 가시관을 푹 씌워버립니다. 왕노릇 한번 해봐라 이거죠. 예. 유대인의 왕이면은 갈대 지팡이를 지팡이를 가지고 그걸 홀이라 그러죠. 들려주면서 조롱을 합니다. 당신이 왕이냐? 조롱한다니까요. 그럴 때 주님은 어떻게 상대했나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하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목표도 없이 어떻게 갑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네. 이놈아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독사의 새끼들을 하지 않고 그냥 두었습니다. 왜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당신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네. 내가 시험에 들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보니까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말 한마디면은요 제자들도 있잖아요. 오직 공의로 시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그럼 여러분들에게 불리한 조건이 있을 것 같으면 누구에게 부탁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공의는 누가 가지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말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으니 예수님이 시험 드는 자리에 이르렀는데도 시험에 들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뜻을 아시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이나 신약에 나오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아무리 매를 쳐도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지 않아요. 이게 있으므로 나에게 가는 길이 더 어떻게 해요? 혼하게 열린다는 거잖아요. 이런 게 있으므로 상급이 있다는 거잖아요. 맞나요? 안 맞나요? 맞아요. 이게 공의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건 내가 어떻게 갖다 붙다 누구에게 어떻게 뭐 힘을 빌어가지고 어떻게 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분명히 예수님이 시험들 자리에 이르렀는데도 시험이 안 들어버려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시험들 일이 생기면 바로 시험 들어버립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들지 않아야 돼요. 맞아. 좀 소홀해보고 말아라 이 말입니다. 아프지만은 맞고 채워라 이거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다 범사에 여러분들을 헤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은 그분이 지는 거예요. 맞나요? 안 맞나요? 그래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상욕을 하면서 덤벼들렸는지도 모릅니다. 한번 억울하게 하면 맞진 않아도 말만 하면 억울한 사람 들어보세요. 밤새도록 잠 못 잘는지도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않습니다. 그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고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뭐 했습니까? 부탁했지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맡게 되는 게 맞나요? 아이, 참 잘하시네요. 정말 잘하시네요. 그러면 돼요. 네. 이것이 우리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자,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 놓고 나서는 이제 본문의 13절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이 뭡니까?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잖아요. 네. 이 세상은 악의 세상입니다. 맞나요? 안 맞나요? 맞아요. 그러면 악의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달라는 거죠. 그런 악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이야기죠. 나는 그냥 뭐만 하면 돼요? 시험 들지 않으면 돼요. 악에서 구해달라는 대상을 알아야 되죠. 그럼 본문 13절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그러면은 이 나라 권세, 이 나라의 권세자들이나 모든 피조물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라는 것인가요? 하나님. 팔레스타인 저 양반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대상입니다.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악에서, 세상에서 악에서 구원하니까 악인에게 닥쳐도 염려 없지요. 네. 뜻을 아셨죠? 역대상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다윗이 누구에게 돌리는가 보겠습니다. 대상 29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능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누구에게 속하였습니까? 하나님께. 다 하나님께 속했대요. 그 다음에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우리가 이런 고백이 돼야 됩니다. 부와 뭡니까? 부와 귀가 주께 말미암았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어요? 주의 손에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다윗은 이제부터는 주께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위험과 모든 것을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이 과정에 통해서 볼 것 같으면 너무 겪지 못할 그 모든 고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과정마다 하나님의 계심을 깨닫는 거예요. 결론이 이겁니다.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영광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좀 해놓고서는 생색을 네가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영광을 받으실 대상자는 누굽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주기도문 전체를 정리하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의 뜻을 잘 이제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되새기면서 이 기도를 늘 하시면 하나님께 큰 은혜가 됩니다. 이제 주기도문만 계속해도요 어떻게 해요? 회개의 영이 쏟아집니다. 왜? 뜻을 알았었기 때문에 영안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하지 않고 하나님의 달라고만 합니다. 네.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만 합니다. 돈 많이 벌게 해달라는 기도만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간단 명료하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용서하셔야겠지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치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죠. 용서 안 한대요. 안 해도 좋습니까? 이거는요 말은 할 수 있겠죠. 길이 없는 걸 퇴로가 없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네. 끝에는 어떻게 하려느냐 이거잖아요. 네. 이렇게만 되면은요 정말로 살인 괴손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누가 가르쳐주는 기도입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예요. 너무너무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올해는 예배 예식 가운데 주기도문이 들어있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제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심령이 하늘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잖아요. 이것을 예배를 마치고 마무리할 때 그때만 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꼭 주기도문은 예배를 드린 후에 마무리 기도인 줄 이렇게 지금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죠.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떻게 해요? 다 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배 순서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저는 이것을 하게 된 동기가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 말고 더 좋은 예배 예식이 있다면 바꿀 겁니다. 꼭 고정으로 시켜놓을 건 없잖아요. 자기가 깨닫는 대로 해야죠. 자, 우리 다 함께 우리가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면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